지난 한 주 동안 어떠셨나요? 우리가 지난 주에는 나들이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나들이를 통해서 수많은 정원들을 보고 다양한 꽃들을 보았는데요. 원래 그 꽃이 자라났던 곳은 아니었죠. 그것을 뽑아서 또 이렇게 옮겨 심어서 아름다움을 더 빛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잘하던 터전이 어떠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은 곳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빛나도록, 더 아름답도록, 더 향기 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늘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내 한 주일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시간 내내 집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하지만 늘 갈급한 심령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수많은 어려움들, 참으로 난감한 상황들이 참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만을 살펴보면 한 주 동안에 참 난감한 상황은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이 사사기의 말씀, 이 사사시대라 하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특이한 악순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너무 괴로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작디 작은 민족이죠. 전혀 힘이 없는 민족입니다. 뭐 기술과 문화와 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역량 있는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택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과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시며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구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저들이 뒤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뒤돌아서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고 뒤돌아서면 하나님보다 이방 우상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의 도구를 삼아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저들이 괴로워하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궁금증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받고 너무나도 괴로운 시절들을 보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심판을 받고 또다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없습니까? 왜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런 악순환 가운데에서 이 등장하는 이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는 그 시점을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파종 때가 되니까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까지도 동방 사람들까지도 이 파종의 때에 침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식량만 그렇습니까? 가축들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지금 이방인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궁핍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풍성함의 증거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궁핍함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세요. 거기에다가 이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까지 먹을 것을 다 탈취해 갔으니 더 극심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복자로서 기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략을 받는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까지도 동방 사람들까지도 언제나 침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풍성함의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궁핍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만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우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막막함, 답답함, 실망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풍성한 복을 넘쳐 흐르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처럼, 금방이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금방이라도 내 육체가 치유될 것처럼, 금방이라도 내 삶이 역전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아니,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실천되고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의 삶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빈곤과 궁핍방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왜 영적인 빈곤 속에서 또한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죠.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세상의 지탄을 받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하다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하고 용납도 하지만 오히려 교회는 이해도 더 부족하고 용납함도 더 부족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곳이 오늘날 교회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약한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온전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가 부족한 이들이 모여 있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어쩌면 다 부족한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풍성한 곳입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도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도 사랑이 넘쳐 흘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도 용납하고 이해하는 마음들이 넘쳐 흘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정말 그랬습니까? 막 사랑이 넘쳐나고 이해하심이 넘쳐나고 용납함이 넘쳐났습니까? 오히려 내가 원망하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오히려 내가 시기하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오히려 내가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궁핍방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어요? 6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6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더 궁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범죄하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던 이런 삶을 늘 반복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무려 7년 동안 궁핍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은 13절에 기드온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기드온의 이 13절의 원망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냐? 우리를 적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당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궁핍함을 경험할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원망이 기드온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올려드렸던 기도, 수많은 기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범죄한 것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지, 내 기도는 들어주셨는지, 하나님 도와주셨는지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바로 7년 동안이나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손에서 궁핍한 가운데 머물렀던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 현실에만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이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펼쳐지는 현상을 너무 주목해 보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들의 펼쳐지는 이 현상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치 실타래가 계속 꼬여서 묶여져 있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년이라는 이 벽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7년이라는 이 벽을 허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665면, 구약성경 665면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665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7년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7년이라는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야지요. 그것을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회복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기 전에, 교회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낮추고 나를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첫 번째로 회복을 위한 길은 낮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 건 아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소망이 없는 건 아닌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외면한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나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주문을 외우듯, 마치 자신의 신세를 노래하듯 그렇게 중언부언 힘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회복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회복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만져주시기를, 우리 자녀들도 만져주시기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의 길이 뭐예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을 의탁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입니다. 이게 회복을 위한 세 번째 방법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런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땅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오늘 본문 6장 1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7년 동안이나 그런 궁핍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전히 결단하지 않았던 것이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6절의 말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곳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해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7년이라는 암흑 속에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7년이라는 이 암흑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해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내 삶이 어렵지? 왜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다른 이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기도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한 삶이 되기 위하여 세 가지 길,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며 막혔던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 빈곤과 궁핍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스스로 낮추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의 조명 아래 살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믿음의 출발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